자, 저는 오늘 주일 아침 새벽에 에스겔서 32장 1절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악어 사냥하는 것, 바로 이게 애굽의 바로 왕을 지칭하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애굽의 멸망, 바로 왕의 멸망을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망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음부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한때 강성했던 아수르부터 여러 나라들의 왕들, 그들이 음부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거기 누워있는데, 바로왕 너도 그와 똑같이 음부에 가서 누워있게 될 것이다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여기 에스겔서 32장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1절부터 10절까지 애굽이 바로왕의 교만, 강하다는 거잖아요. 이 부요하고 강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이래.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2절에 아까 언더라인을 하랬잖아요. 2절을 읽어보세요. 보시면 네가 사자처럼 강했고, 자, 여러분, 하늘에는요 독수리가 제일 강하죠. 땅에는요 사자가 제일 강해요. 강에서는요 악어가 제일 강하죠. 그래서 2절에 바로왕을 네가 전에 사자 같더니 이제 악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읽으시면서 2절을 읽으면서 악어를 사냥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들은 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애굽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강을 더럽혔도다. 자, 왜 하나님이 악어를 잡아야 돼요? 강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물을 흐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만한 자들은 물을 흐려요. 마실 수 없게 만들어요. 자, 13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을 흐리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물을 흐리지 마세요. 자, 악어는 물을 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흐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어를 사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악어를, 그 큰 악어를 사냥해서 죽였더니 그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악어를 잡아서 죽였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내 무리로 용서하고 열국의 무서운 자들을 가려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자, 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심판하고 애굽을 멸망시켰는데, 자, 그 악어를 죽인 시체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자, 이게 3절에 악어를 끌어올려 가지고 4절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내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네 무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적을 자, 것이며 온 산들의 골짜기에 악어의 시체를 가득 채운다. 지금 비유로 얘기한 거니까요. 또 그 다음에 6절. 네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내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자, 이제 시체를 산에도 골짜기에도 가득 채우고 개천에도 가득 채워요. 자, 7절. 내가 너를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불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가라지 못하게 할 것이며 8절.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자, 지금 애굽이 멸망하고 바로 왕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온 산마다 가득 채워지고 개천에 가득 채워질 정도로 애굽의 바로 왕의 멸망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교만한 애굽이. 자, 그래서 땅을 황폐케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이 어디가 있죠? 애굽에 있어요. 사하라 사막이 애굽에 있어요. 네,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을 칼로 쳐서 망하게 하는데 12절부터 칼에 엎드려지고 이제 모든 짐승들로 망하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15절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사하라 사막이 애굽에 있게 된 것을 15절에 써졌어요. 15절 시작. 내가 애굽 땅으로 항모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금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아셨죠? 사하라 사막이 어디 있다고요?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사막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악어를 사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물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교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어를 보면서 물이 흐려져 버려요. 교만해져 버려요. 두 번째, 그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번뇌케 되리라 그랬잖아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다. 근심하게 만들어.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 지금 1절에도 그러고 17절에도 그러고, 자, 1절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또 여기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12년이 뭐냐?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가 12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애굽도 같이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분명히 애굽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우러 왔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곧바로 애굽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일부를 놔두는 거죠.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황폐케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지금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큰 사하라 사막이 있고 왕년에 화려했던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요. 자,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인자 애굽의 무리를 왜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가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자, 이제 이게 19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가 나오죠?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거기 여러 열국의 아수르, 엘람, 메삭, 두발, 에돔, 시돔 다 나와요. 근데 그 나라 왕들과 똑같이 바로 왕도 마지막 절에 음부에 내려간다. 자, 이제 19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라 너의 아름다운 인구보다 지나가는 곳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죽을지어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음부에 내려갑니다.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20절을 보시면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살육 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자,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32절까지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음부에 내려간다. 그들은 망할 때 어떻게 망한다? 살육당하는 자의 칼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지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자, 21절이요.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예, 가만히 누웠다 그 말은 히브리 언어에 구석기에 처박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칼에 살육 당해가지고 지옥 구석기에 처박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수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있죠. 오늘 할례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선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칼에 살육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악어 사냥, 바로왕,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물을 흐려지게 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물을 흐리면 악어 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 땅의 것, 육의 것, 이것이 많다고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악어 한 마리, 바로왕 애굽 하나를 멸망시켰더니 그 시체가 온 산에 가득했잖아요. 골짜기에 가득했잖아요. 개천에 가득했잖아요. 모든 새들이 와서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모든 짐승들을 다 배부르 먹게 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바로왕이 망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번뇌케 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 현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고 할례 받을 기회를 놓쳤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음부의 구석지에 가서 처박혀 있더라. 거기에 한때 큰 소리 쳤던 아수르, 엘람, 에돔, 시돈, 이제 바로왕도 거기에 처박혀 있게 되더라. 오늘 우리는 음부, 지옥을 죽은 후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할례 받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음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할례 받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